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일정을 잘 마치고 또 보내고 또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에 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속 안에 혈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혈기를 다루어야 됩니다. 혈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혈기를 통제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분노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차를 다 운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주일날 또 저에게는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차가 누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서 사고가 나서 끔찍한 일을 당했답니다. 요즘 차 운전하면서도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속에 혈기가 있으니까. 이 혈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설기가 일어날 때마다 이 엄청난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열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속 안에 있는 사람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끔찍한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핵폭탄을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핵폭탄을 계속해서 시켜야 돼요. 오늘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속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누군가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터져서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무엇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지 알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잘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다스릴 겁니까? 무엇으로? 다윗도 이 분노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한 다윗도 혈기가 한번 확 터질 만한 때가 있는데 오늘 그 성경에서 그걸 처음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지난주에 분노를 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핵폭탄을 늘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시대와 사람들은 계속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에 계속 자기 자신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으면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은혜의 냉각수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적절한 온도가 되고 또 바깥에 나오면 또 이 온도가 굉장히 급격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찬송하는 사람은 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다. 이 온도, 영적인 에어컨을 갖다가 쐬지 못하면 사람이 올라가서 언제 개인적으로 억지로 참다가 심장마비 걸리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든지 한번 싸워서 열이 한번 올라가면 고속도로에서도 차문을 열고 내려야 되는 불상사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야 돼요. 혈기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서 조용하게 걸어야 돼요. 조용하게 걸으면 몸 안에 있는 열기가 그리고 분노와 혈기적 상황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람에게 다 통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좀 운동 적당한 운동은 걸어야 돼요. 몸 안에 있는 경직되었던 열기를 몸 밖으로 좀 식혀내는 어떤 시간들 조용하게 기업도시 그런 보도길을 걸으면서 강변을 걸으면서 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충격들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어떤 일들은
매우 지혜로운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지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과 또 적절한 걷기, 운동이라는 것들을 같이 겸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자기 분노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하는 사람, 분노로 인해서 장기와 혈관, 심장 엄청난 충격을 좀 오래 못 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내면의 관리와 육체의 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가운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거치게 하지만 이 과격한 대답은 노를 굉장히 발동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유순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장사를 잘 마치고 나서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마온은 바라는 광야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누구의 땅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를 가지고 있고 염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은 큰 부자였는데 성경은 이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지만도 나발이 나발 뭐 병나발입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맞죠? 나발, 바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언어는 다르, 영어고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한국어지만도 언어 안에 가만히 예수, 지저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 지저스, 예수 너무 아름답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눈이 총명해지고 마음의 혈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발을 묵성해요. 나발 뭐 병나발을 불어야 되는 겁니까? 병나발 맞죠? 병나발. 나발 히브리어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리석고 바보. 다윗이 여러분 다윗 주변에 6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대표 이사를 하든지 단임 목회를 하든지 또 왕으로 세움을 받든지 많은 사람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로 온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로 온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먹지 못하고 그런 것은 참겠어요. 그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어요? 목자상이지 않겠습니까? 참 사장님의 상이지 않겠어요? 참 대통령과 왕의 상이지 않겠어요? 내가 욕을 먹는 것은 참아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믿고 나에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 600명이 찾아왔는데 600명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한 3명만 돼보세요. 엄청 먹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 아이들은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한참 먹을 때는 귤 한 박스 갖다 놔도 이틀을 못 갑니다. 얼마나 먹어 치우는지, 뭐 밥을 이렇게 아내가 준비해서 놔둬놔도 얼마나 잘 먹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600명. 600명이 도망자의 신세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 지역 안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거들날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되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민인데 나에게 생명을 맡기고 나에게 미래를 맡긴 사람을 먹여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이 고민이 다윗에게 있는 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보다 내게 생명을 맡기고 나에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생명을 다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그 사람, 그 나발의 그러한 양떼들, 염소떼들이 방목을 하는데 이 다윗의 군인들이 그걸 지켜줬어요. 충분히 빼앗아서 먹을 수도 있고 몇 가지를 이렇게 훔쳐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정직하게 지켜줬습니다. 양들이 사자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그 방목을 하다 보면 양들을 놓치거나 아니면 훔침을 당하거나 도망가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도 다윗의 군대가 그 광야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한 마리도 죽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다윗의 군대가 지켜주었는데, 때가 양털 깎는 날, 오늘날로 한다면 추석과 같은 그런 축제일인데 그때 다윗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주 말끔하게 잘생긴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너의 그 양을 잘 지켜주었고 또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도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우리도 이 축제일 가운데 축제일이 되면 그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여는데 엄청난 파티를 엽니다. 이 파티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를 달라, 정상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요구를 했을 때 엄청난 모욕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언어가 순화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인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데, 요즘 덧자하니 주인에게서 도망 나와서 설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 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을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도망을 나온 것입니까? 스스로 독립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그는 끝까지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평가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욕스러운 모욕과 함께 다윗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모독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는 잘 참았지만 진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혈기를 내더라, 다윗이 성질을 내더라 이런 거 본문 보았습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칼을 다 차라. 600명 중에 200명은 여기 남고 400명은 다 칼을 차고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마운 땅에 있는 갈멜 땅에 있는 그 나발과 나발에 속한 남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으면 이거는 아니다. 완전히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가서 칼을 뽑아서 혈기 가득한 상태로 말을 타고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들판에 있던 종들이 보고 급히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실을 막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한번 오래 참았던 사람이 이 혈기를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 핵폭탄이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를 지지했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무엘도 죽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이 분노가 한번 터지면 누구든지 손을 대고 쓰나미가 몰려가는데, 이것을 이 나발의 종들이 보고 나발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알립니까?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음식을 챙기고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급히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10분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10분 안에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분노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하긴 하지만도 이 분노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혈기였고 분노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이 백성들, 그 성도들을 욕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칼을 차라, 저 사람들 내가 다 없앨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노였습니다. 합리적인 분노. 근데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상황이지만도 왕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지만도 이런 분노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혈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아직 안 주세요. 모세도 합당하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밀쳐서 사람을 죽였지만도 이런 혈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 그리고 왕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진짜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 혈기 어떻게, 혈기 안에 분노, 욕구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사고를 칠 수 있는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영성이 많은 사람, 영성이 많다고 해서 사고를 안 칩니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매 순간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 천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터져나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만큼 싹 썰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혈기예요.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람이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욕구적 상황이 혈기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거치게 하지만 과격한 노를 발휘하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도 분별력이 없어서 내일 모레 죽어버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도 언제 한번 심경건색이 올지, 이 성경을 보면 이 죽을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만약에 나발에게 갔다면 이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나발에게 갔다면 신경 쓰지 마 다윗과 같은 사람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몰살당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나발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돌리신 분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밀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막 화장하고 막 이런데 시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급히 그 음식도 급히 준비를 해야 돼요. 나발에게 일일이 보고 다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책에 다 지키면 다 죽는 거예요. 급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생명을 걸고 급히 빨리 양 몇 마리, 한 5마리를 챙겨라. 양요리를 챙겨라. 양고기를 챙겨라. 그리고 금포도를 챙겨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챙겨라. 급히, 왜냐면 지금 엄청 급하거든요. 그 선물들을, 음식을 많이 챙겨가지고 급히 보냅니다. 그 음식을 사람 앞에 딱 내놓으면 사람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뒤쫓아가서 방금 막 칼을 빼면서 진멸하기 직전 가운데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귀에서 내려서 바짝 엎드려서 여인이 다윗 앞에서 머리를 엎드리면서 조아립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는 내가 내 주께 하는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귀에 넣어드리는 이 말을 이 다윗께서, 내 주께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께서 전령들을 보내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라는 것을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의 남편 나발이 내 주께 행하였던 그런 악한 일들의 노여움을 고치고 마음을 진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습니다. 나발의 한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분노를 거치게 하고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이 혈기와 분노로 인해서 잠시 정신이 헷가닥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어리석은 나발의 말에 마음의 동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께서 나발과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경노하여서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까? 이 일들을 멈춰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붙잡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사계로 붙잡고 계십니다. 원수의 손에 당신은 결코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많았지만도 하나님의 생명사계, 29절에 이 생명사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생명사계로 꽉 붙잡아주는, 이 생명사계로 꽉 붙잡아주는 이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세 번째로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난 날을 회고해 보았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오늘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는 일들을 거치시고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아니하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유순한 대답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내가 만약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오늘 나발의 집에 나발과 나발의 남종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손이 되었을 것인데 너를 통해서, 너의 지혜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막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청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완전히 왕의 잔치, 왕이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잔치가 깨어진 것 아니겠어요? 다 죽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날 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깨었을 때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던지를 이야기를 딱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경직이 되었다. 몸이 완전히 돌같이 딱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돌과 같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거 신경건색 아니겠어요?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노를 격노하게 하는 사람,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듣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 받고 몸이 그대로 굳어서 피가 안 통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10일이 지난 다음에 죽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대로 와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메시지를 듣지 않았으면 다윗의 손에 나발을 죽이게 됐겠죠.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하지만 그 혈기를 잘 참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혈기를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 가운데 모욕을 주었던 치욕스러운 모욕을 주었던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여러분 이를 통해서 다윗은 아내를 얻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보면 유다 백성들을 대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이 아비가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고 나발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울립니까? 어떤 식이든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끊어낼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의 주인은 참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표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돈 많고 어리석은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끊어낼 수 없잖아요. 기다려요. 아비가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결혼의 삶들이. 근데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인생을 또 열어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아비가일도 기다렸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지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혈기를 버리지 않는 인생, 혈기를 터뜨리지 않는 인생, 지혜는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내하겠다는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를 여러분 꼭 구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찬송 속에서 그리고 우리 육신도 잘 건강을 관리해서 걷기도 잘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또 잠재우는 지혜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혈기 또 거짓과
또 탐욕과 여러 가지 죄의 힘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계속 잠재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잠재워서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또 마침내 혈기가 완전히 잠재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혈기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잘 다스려서 심경건색에도 걸리지 마시고 몸이 굳어지는 일도 막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도 온전한 은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추악한 죄인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분노와 혈기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려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터뜨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